찬양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부터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 남아있는 남유다의 상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시야라는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시야는 많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 중에 히스기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기록되는 아주 보기 드문 왕이 이제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8살의 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22장 원래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10절부터 읽었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8살의 왕이 됐어요. 8살의 왕이 됐으니까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을 겁니다. 8살이면 우리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뭐 1학년짜리가 뭘 하겠어요. 아마 옆에 있던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허수아비 같은 그런 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은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이 요시야의 상황이 말하자면 위태롭고 또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요시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좋지 않은 출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요시야가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왕들 중에 딱 2명만 듣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이었다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요시야의 이야기와 또 앞에 나와 있는 므낫세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는 이제 요시야의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둘 다 아주 어릴 때에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출발을 가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므낫세의 상황은 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범이 될 만한 좋은 아버지가 있었고 또 왕이 되는 과정도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서 그러니까 순조롭게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긴 했지만 상황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요시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 아버지 아몬이 악한 왕이었고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악했는데다가 더군다나 이 반역이라는 상황으로 왕이 되었으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의 평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똑같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았던 므낫세는 오히려 악한 길로 갔고요. 요시야는 올바른 길로 갔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두 사람이 이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여기에 대한 힌트가 남겨져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21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자, 이게 보면 좀 이상한 상황이 나오죠.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아몬을 반역한 신하들이 아몬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반역한 사람들이 그 다음 왕을 세우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왕을 죽이고 반역한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 그 국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국민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국민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가 암하레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어떤 데는 오늘 본문에는 국민으로 번역했고 어떤 본문에는 백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성, 국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열왕기에서는 좀 특별하게 사용됩니다. 열왕기 말씀을 읽을 때 이 암하레츠는 일반적인 국민이 아니고요. 특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다시 사용된 곳이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열왕기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몰아내고 이 숨겨두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다 묵상하면서 읽어보신 내용이죠. 자, 그대에 보면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궁정에 있던 이 말하자면 신하들, 또 제사장들, 또 백부장들 이런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요시야를 말하자면 왕으로 세우고요. 또 그 이후에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 땅의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말하자면 우상들을 다 없애고 이 우상의 제단들을 무너뜨릴 때에 함께한 사람들, 온 백성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사람들이 암하레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하레츠라는 사람들은 어린 요시야를 도와서 올바른 길로 어린 요아스를 도와서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여호야다와 관리들, 백부장들 이런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 똑같은 단어가 이제 요시야 때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를 도와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암하레츠, 그 백성, 그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 요시야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요시야를 도와서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의 부모와 또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므낫세의 길로 가기도 하고 요시야의 길로 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좋은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게 있는데 바로 요시야가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시야가 이렇게 왕이 되고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나라를 이제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의 성장 과정을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16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16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에 산당과 우상을 없애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자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번째 해, 그러니까 요시야가 26살 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믿음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친구를 따라가거나 혹은 좋은 믿음의 어른 선배를 만나서 믿음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의 믿음에 휩쓸려 가는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요아스는 믿음의 스승이었던 여호야다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본을 배우고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도 좋은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고 없어지니까, 믿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도와줘도 본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처음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돕고 가르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돕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온 나라의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할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앞에 열왕기하 12장에 나왔던 요아스의 성전 수리와 비슷합니다. 그때도 요아스의 할머니였던 아달랴 때문에 이 성전이 엉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우상 숭배로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했던 그런 성전을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수리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12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상황인 겁니다. 요시야도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때에 성전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거든요. 우상의 제단들로 채워지고 우상의 신상들이 세워지고 그랬던 성전을 이제 완전히 수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하죠.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것을 왕에게까지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율법책은 늘 성전에 있는 게 당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두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보면 여호야다가 왕관을 씌우면서 율법책을 이 어린 요아스에게 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책이 지금처럼 흔하진 않지만 어쨌든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왕이 가지고 있으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요시야 시대에는 그 율법책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책이 없어졌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사라진 상태였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책이 발견된 것을 이제 성전 수리를 맡은 책임자인 서기관 사반에게 알리고 사반이 요시야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 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들은 요시야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읽은 이 율법책이 어떤 성경인지 또 요시야가 들은 부분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슬픔과 애통을 표현합니다. 크게 잘못됐다는 거죠.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실수했다,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이렇게 옷을 찢은 이유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한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요시야가 들은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신명기 28장 내용이 아닐 거냐, 이렇게 이제 추측합니다. 어쨌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자신들의 이 어려운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래서 옷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제사장과 서기관과 시정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훌다라는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확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람들이 훌다라는 선지자를 찾아가고요, 훌다가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요시야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리기로 했던 그 재앙을 요시야가 보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 진노를 미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요시야의 반응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요시야의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 훌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네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 그 기도, 그 통곡, 그 회개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뉘우쳤다고 세번역 성경이 번역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요시야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들을 때에 내 삶에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삶이 이 말씀에 맞는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요시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심판과 진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요시야가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 앞에 요시야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그렇게 믿고 듣고 또 읽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안 읽으십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읽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읽으시나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읽고 있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듣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마음,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전 구석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성경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눈에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곳곳에 성경이 있죠. 어떤 분들은 차에도 성경이 있고 방에도 성경이 있고 직장에도 성경을 갖다 놓습니다. 근데 갖다 놓기만 하죠. 열질 않습니다. 마치 부적인 것처럼 성경이 있으면 차가 사고 나지 않지 않을까, 성경이 있으면 일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성경을 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제가 매번 이제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중요한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해도 정말 요시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맨날 성경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강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구역 모임 가서 한마디 하려면 그래도 한 줄이라도 읽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마지 못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건 아닌지, 성경 안 읽으면 괜히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또 성경 많이 읽으면 왠지 복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읽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이 성경을 바로 대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요시야 시대가 그랬는지 몰라요. 성경이 정말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성경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들의 삶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수없이 얘기하셨지만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과 상관없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것이고, 요시야는 지금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시야가 말씀대로 행합니다. 23장에 보면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결단이 쭉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합니다.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이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가 이 잘못됐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백성들과 이야기하고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게 2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로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실제로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물론 앞에서도 우상을 제거한 일이 있었지만 이제 대대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다시는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완전히 부수고 또 빻아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해골을 갖다가 막 이렇게 재단을, 우상의 재단에다가 해골을 막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더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재단을 찾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강하게 제거하는 일들을 하고요. 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산당들과 재단들도 없애버립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이 여로보암이 만들고 세웠던 금송아지 있었잖아요. 이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 재단도 없애버립니다. 이미 자기 나라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아수르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를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을 막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온 백성들이 참여해서 함께 지킵니다. 23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일들의 출발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이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겁니다.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것에 대해서 23장의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22절에 보면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 요시야가 이 일들을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이제 온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삶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고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한 일이었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것은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이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요시야의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멈추게 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으로 인정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에게는 요시야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결단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지 않는 일이 있는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한 것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말들,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 혹은 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많은 일들의 이유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한 일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 가지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의 삶이 늘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말의 모든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질 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자체로 성경이 무슨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복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행해지지 않으면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듣고 마음을 다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